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8월 16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맛보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오직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저함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념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요. 요즘 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성 정체성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자녀의 정체성, 부모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여러모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는요,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가 나와 있지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부를 때 두 가지 호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실까요, 전사님? 1절 보시면 첫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 두 번째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도는 어떤 뜻이죠?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죠. 거룩은 뭔가 조용하고 엄중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에는 어떠한 뜻이 있다고요? 구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죄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신실한 사람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사람은 그저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신실성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정체성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문제가 뭐죠? 그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있는 성도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당연하죠. 에베소 교인들은 당연히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풍요의 신인 아담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요, 향락과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는 두 번째 영역이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라는 향락과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지금 이 두 가지 영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악한 영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도 없습니다. 자크 엘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서는 그리스도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나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알곡은 취하시고 가라지는 버려질 바로 그 종말의 때야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지요? 이때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을 따길 때 두 가지가 있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아십니까? 속인주의를 취하는 나라는요, 아이의 국적을 따질 때 누구의 국적을 따르죠?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이런 거죠.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그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지주의는 다릅니다. 속지주의는 뭐가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이죠. 요즘 트럼프가 이것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이 부모가 한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은 부모들이 미국이나 미국 영인 괌에 가서 원정 출산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떻지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이게 50%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왜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이 어디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법을 따라야 살아야 됩니까? 제가 자주 오랫동안 배낭여행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한 7개월 동안 25개국 정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자주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비자를 받는 일입니다. 비자는 어떤 나라 들어가기 위한 허가증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은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서 비자를 받는 것이, 한국 사람이 비자를 받는 것이 좀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할 당시에는요, 한국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 말고 여행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때라 숙소에서 배낭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남긴 정보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한국 사람이 이란 비자를 받으려면 시리아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란은요, 이슬람 문화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미국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나라도 종교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이 종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요, 남자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 여자들도 반드시 머리에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종교 경찰이 체포해서 그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시리아도 이슬람 국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요, 외국인들은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란 대사관 입구에 보면은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서 히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죠? 이란 대사관에 올 때까지는 시리아 땅이니까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란 대사관에 들어온 이상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이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안에서는 외국인도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됩니다. 제가 비자 받을 때 한국 여자분도 같이 갔습니다. 그분은 역시 뭐를 쓰고? 히잡을 쓰고 이란 대사관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 사진도 그냥 사진은 안 되고 여자들은 반드시 히잡을 쓴 사진을 내야 이란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땅에 있지만 이란 대사관은 시리아법이 아니라 이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의 법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은 말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세입니다. 게다가 악한 일을 하는데 전혀 추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법은 성실하다. 뭐라고요? 불법은 성실하다. 제가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말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일이 진행되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언제죠? 새벽입니다. 예수님이요, 전날 밤에 잡히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옥에 가두었다가 날이 밝으면 재판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합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러가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그 새벽 시간에 누가 모였다고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밤새 자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원수였더라도 이 악한 일에는 서로 협력합니다. 이게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은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좀 피곤하도 악한 일에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법은 성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뭐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근신하며 깨어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죠? 아까 보았던 자크 엘룰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찬히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답이 없나요? 예, 시작. 지금 자크 엘률이 어떠한 삶을 제안하고 있죠? 너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종말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광부절이라고 케이블에서 여기저기서 한번 이 영화 한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를 일제에 팔아먹은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보냈죠. 마지막에 보면 전재현 배우가 연기했던 안호균이 이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함께 독립운동을 했잖아. 그런데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이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혹시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기억나십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무슨 말이죠? 염석진은 일본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결코 조선이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염석진에게 친일하는 것은, 동지를 팔아 먹는 것은 세상을 잘 사는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 악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나는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언제인지, 이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과 그 시에만, 종말의 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사느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느냐입니다. 악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느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 그 죄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자입니다. 신자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과 고난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두 계명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대주제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과 그 영광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며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치고요,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세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믿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라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손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자입니다. 문제가 신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물들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분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생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있는데요. 이게 여기 교회 소식 보면 이상한 거 있죠. SNS 특강? 이게 뭐냐면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요즘은 뭐 옛날 트위터 같은 X나 뭐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 소셜 미디어 SNS를 많이 하는데, 몇몇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도 좀 나이가 있지만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한 요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뭐 전도도 하고 교회를 소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좀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싶은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목장 예배는 뭐 짧게로 할 건데, 목장 예배 전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하고 그 오후 예배 때 이 SNS 아마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중점이 될 텐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렇죠.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좀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것이 좋아서 저도 뭐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우리 박상준 집사님이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 본당에다 와이파이 되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정기당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있고요. 우리 주일학 여름성경학교가 29일, 30일, 8월 말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